오늘 본문 말씀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장사하던 사람들을 쫓아내신 뒤에 바리새인들 또 사두개인들 위시한 그 대제사장 일당에게 받은 공격의 마지막 단락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로부터 받은 공격은 총 3번으로 우리가 계산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무엇이었습니까? 세금 문제를 가지고 바리새인들이 가했던 공격입니다. 세금을 로마에게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했던 질문인데요. 세금을 바쳐도 옳다 하면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려고 왔다던 하나님의 아들로서 로마 제국의 지배를 인정하는 꼴이 되고, 그렇다고 해서 세금을 바치면 안 된다라고 말을 하자니 로마에 대한 반역을 꾀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예수님을 공경에 빠뜨릴 첫 번째 공격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돌리라 하시며 그들의 정곡을 찌르셨죠. 그들의 공격을 파회했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무엇이었습니까?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와서 모세오경에 부활이란 단어는 없다, 부활이란 개념 자체가 없다, 그런데 어떻게 부활이 성립할 수 있는가? 라며 자신들의 논리를 가지고 예수님께 질문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말하는, 그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 모세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는 장면, 그 불타는 떨기나무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던 그 장면이 곧 부활을 상징한다 하는 대답으로 그들의 오해와 무지를 드러내셨죠. 이제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 가해진 마지막 공격입니다. 이것을 마지막 공격이라고 하는 이유는 이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까지 이 바리새인들과 대제사장 일당이 아무 행동을 하지 않아요. 자기들끼리 계획을 짜서, 이전에는 그냥 논리적인 공격이었다면 이후에는 진짜 군사들 데리고 와서 예수님을 끌고 가버리기 때문에 그 전에 가해진 마지막 공격이라 하겠습니다. 이 마지막 공격에서 누군가가 예수님께 어떤 내용으로 공격을 했던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 말씀 25절을 보면 한 율법 교사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사람은 바리새인으로서 백성들에게 율법의 내용도 가르치지만 율법을 어떻게 실천할 수 있는가를 알려주는 사람이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613가지나 되는 율법 조항을 하나도 어기지 않으며 살고자 했거든요. 그런데 이 613가지를 실생활에서 적용하는 데 있어 애매한 점들이 있단 말입니다. 모든 법이 그렇습니다. 우리 인간이 살면서 마주할 수 있는 모든 상황을 일일이 상정할 수 없기 때문에 법은 기준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애매한 부분들이 발생해요. 율법 교사는 그런 애매한 부분들을 어떻게 하면 어기지 않고 잘 지키는 것인지를 실제적으로 알려주는 가이드들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사람이 예수님께 영생을 얻으려면 어떤 율법을 지켜야 됩니까? 다른 복음서에 따르면 좀 표현이 다른데요. 율법 중에 가장 큰 계명은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했습니다. 제일 중요한 계명이 뭐냐라는 질문입니다. 613가지가 있는데 이 중에 다른 것과 이렇게 충돌하든 혹은 다른 것을 차치하고서라도 제일 이것만큼 꼭 지켜야 되는 율법이 뭐냐라는 질문을 한 겁니다. 그런데 이 질문도 좀 함정이라고 하는 것이, 왜냐하면 율법이란 다 십계명으로부터 발원하는 거거든요. 십계명,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그 두 돌판에 쓴 계명입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써주신 겁니다. 일단 그 안에서도 뭐가 제일 중요하다 덜 중요하다를 어떻게 하겠어요. 그냥 순서대로 제일 첫 번째 계명이 제일 중요하겠지라고 하기에는 사실 십계명은 10가지가 다 동일한 무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냥 우리가 순서대로 외우기 위하여 제1은, 제2는, 제3은 이렇게 외우지만 10개가 다 중요하다. 그럼 반대로 이 중에서 제일 중요한 계명이 뭐다라고 찍는 순간 나머지 계명은 덜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게 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인데 감히 인간이 경중을 따진다? 이게 조금 애매해지는 지점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율법 교사의 질문은 예수님의 함정에 빠뜨리는 것이기도 하지만, 어떻게 보면 또 오늘 본문 이 누가복음의 뉘앙스로는 율법 교사 그 스스로도 조금 여기에 대한 궁금증이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게 복음서마다 조금씩 뉘앙스가 다르거든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그중에서 저는 오늘 누가복음을 본문으로 정했는데, 이 누가복음에서는 율법 교사가 아마도 이전에 스스로도 좀 궁금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나름의 답을 이미 가지고 있지만 확신하지 못하고 감히 자기 입으로 내뱉지 못하는 그런 딜레마에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어쨌든 이 사람이 예수님께 질문했습니다.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제일 큽니까? 내가 영생을 얻으려면 어떤 계명부터 지켜야 합니까?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대답하셨습니까? 사실 또 이제 다른 복음서에서는 굉장히 이 율법 교사 공격적으로 질문한 것으로 비춰집니다. 왜 그렇게 보았을까 하는 것은 이 바리새인들 전체가 예수님께 대하여 가졌던 적대감 때문이라고 생각을 해보는데요. 바리새인들이 볼 때 예수님은 사실 율법을 어기며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안식일에 일을 하지 말라고 했는데 안식일에 자꾸 사람을 고쳐줍니다.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고 했는데 안식일에 자꾸만 율법이 정한 것과 반대로 행동을 하거든요. 그래서 다른 복음서에서는 어쩌면 당신 율법을 알기는 압니까? 이런 질문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누가복음 속에 나타나는 이 바리새인의 마음속에 있었던 그 답을 먼저 이미 알고 계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복음서에서는 예수님께서 바로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은 이것이다, 둘째는 또 이것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누가복음에서만큼은 네가 한번 대답해봐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율법 교사가 자기 마음속에 있었던 대답을 해요. 뭐냐면 첫 번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제가 생각하기에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말이 맞다 이렇게 대답을 해 주십니다. 그런데 사실 이렇게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라는 문구는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조금 뒤에 말씀해 주신 그 신명기 쪽의 말씀에서 나오거든요. 십계명에선 나오지 않아요. 그런데 어째서 이 율법 교사도 십계명에 있지 않은 문장을 얘기를 했을까? 예수님께서 어찌해서 그 대답이 옳다라고 말씀하신 것일까? 그것은 아주 쉽습니다. 이 십계명의 정신이 그냥 이 두 가지로 요약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십계명을 받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에 있었을까? 애초에 우리가 율법이라는 것을 생각할 때 좀 부정적으로 대하기 마련이거든요. 우리가 현대를 살아가는 이 기독교, 특히 개신교 그리스도인으로서는 율법주의와 율법을 보통 똑같이 발음하기 때문에, 이야기하기 때문에 율법을 좀 불편하게 생각합니다. 우리를 옥죄고 뭔가 이 복음의 반대편에 있는 것처럼 생각을 하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정말 그럴까? 그렇지 않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민족이 십계명을 처음 받을 때, 율법이란 것을 처음 받을 때 어디에 있었습니까? 광야 생활하던 중입니다. 이집트를 벗어나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가는 그 험난한 광야 여정 중에 십계명과 율법을 받습니다. 그렇다면 이 율법이, 이 십계명이 정말 우리를 옥죄고 힘겹게 하는 거라면 이 상황과 맥락 속에서 맞는가? 가뜩이나 광야 생활이 힘든데, 여러분 출애굽기 이후에 성경을 읽어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주 하나님을 향해 원망과 불평을 합니다. 애굽에서 살 때가 더 좋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죄송하지만 여기에서 이스라엘을 가보신 분과 가보지 못한 분이 있잖아요. 전 가봤거든요. 현장에 가보잖아요. 그러면 단박에 이해가 됩니다. 저부터 불평이 나오니까요. 이 끝없는 광야를 언제까지 차 타고 가야 돼? 제가 직접 걸어가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저는 편하게 찝차를 타고 가는데요. 덜커덩 걸 때마다 허리가 아파요. 해가 뜨거워요. 묻습니다. 가이드 선생님, 이 길을 몇 시간 더 가야 되나요? 꼴랑 10분, 20분 차 타고 가면서도 그런 불평, 불만이 나오는데 40년을 헤맨다? 얼마나 원망이 나오겠어요.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율법까지 줘버린다? 그리고 우리가 흔히 이해하듯
이거 안 지키면 지옥 가. 그런 뉘앙스로 주셨던 것일까? 아니라는 겁니다. 아니라는 거예요. 십계명을 주신 이유는, 율법을 주신 이유는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도움이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영적으로 실제적으로 도움이 되기 위하여 주신 겁니다. 뭐 어떻게 도움이 되는가? 너희가 전에는 이집트에서 노예로 살았지만 이제는 하나님 백성으로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재정립하기 위해서 주신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말한 그 관계란 사랑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십계명은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지, 하나님 사랑의 방법을 알려주는 거예요. 우상 숭배하지 않는 것,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는 것,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않는 것, 다른 신을 추종하지 않는 것, 하나님 사랑하는 방법을 알려주는 겁니다. 이후에 부모를 공경하고 살인하지 말고 간음하지 말고 거짓 증거하지 말고 남의 것을 탐내지 않고 이웃을 어떻게 사랑할까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했잖아요. 처음부터 우리에게 사랑의 방법을 알려주시는 겁니다. 근데 이 사랑의 방법이 너무 애매하니까 상황에 따라서 어떻게 사랑해야 될지를 우리가 정하다 보니까 규칙이 되고, 규칙이 되니까 우리에게 무겁게 다가오는 것이지, 원래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옥죄려고 주신 게 아니다. 율법이란 사랑하는 방법을 정리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율법 교사의 마음속에 있던 대답,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제일 중요한 계명입니다. 둘째도 그와 같으니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중요한 계명입니다. 말씀하신 겁니다. 우리가 온 가족 주일로 오늘 지키고 있습니다. 5월은 사랑의 계절인 것 같습니다. 우리 주변의 어린아이들을 사랑하고 우리 부모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하는 계절이잖아요. 사랑하기에 참 좋은 때입니다. 이런 내용을 이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조금 그 율법 교사 입을 통해서 들으셨지만 마태복음에서는 좀 직접적이에요.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3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다. 이 표현이 좀 어렵지만 그냥 구약 성경, 이 신약 시대 때는 성경이 구약밖에 없으니까요. 구약 성경 자체가 율법과 예언서로 구성되어 있어요. 물론 중간에 성문서라는 것들이 뭐 시편 이런 것들이 있지만 그건 좀 분량상 좀 적기니까요. 율법서와 예언서로 구약을 구성하고 있다고 봐도 돼요. 근데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다. 성경 전체를 압축해 놓으면 이 두 계명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아, 그렇구나. 성경을 압축하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구나. 이 대답을 들은 뒤에 다른 바리새인들의 반응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마가복음에 보면 이 질문했던 이 바리새인이 감탄을 해요. 어떻게 감탄하는가? 마가복음 12장 32절 33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서기관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옳소이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그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신 말씀이 참이니이다.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나으니이다. 아멘. 옳다라고 대답을 하잖아요. 예수님의 공격자로 나섰던 사람의 태도가 바뀌었습니다. 감탄했습니다. 아, 이제 저들도 압니다. 예수님 말씀에 틀린 것은 없구나. 그러나 그 마음으로는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인정할 수 없었나 봅니다. 결국 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네, 이와 같은 태도 그들만의 이야기일까요? 오늘 우리는 그들과 다른가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서 믿습니다.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되었고 우리는 죄인에서 의인으로 바뀌었다는 것을 믿습니다. 하지만 믿기만 할 뿐 우리의 실제 행동은 정말 그리스도인다운가? 다시 말하면 우리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얼마나 잘 실천하고 있는가? 아까 영상을 보시면서 많은 분들 눈이 촉촉해졌나 봅니다. 사실 어두워서 잘 안 보였는데요. 손들이 바쁘시더라고요. 이렇게 하는 소리도 들리고, 그죠? 근데 그런 감동, 그 촉촉한 마음이 이 예배 중에만 유지되는 것은 아닌가요? 집에 가셔서도 엄마 할 수 있으신가요? 여러분 앞에 있는 저는 어떤 사람인 것 같습니까? 저는 예배 중이니까 잘 웃고 있습니다. 쌩글쌩글. 그래서 권사님들은 저한테 이쁘다고 합니다. 목사님 이뻐 막 이러십니다. 하지만 모든 자녀들이 그렇듯 저도 집에 가면 세상 차가운 아들입니다. 특히 아빠 손은 안 잡아드립니다. 이 표현이 맞습니다. 아빠 손은 안 잡아드렸습니다. 어버이날에 카네이션 달아드린 건 숙제였죠. 선생님이 하라고 하니까요. 실제로 아버지에게 주고 싶어서 드린 적은 없는 것 같습니다. 사실 아버지를 미워했다, 싫어했다가 맞는 것 같습니다. 제 어렸을 적 아버지를 저는 싫어했습니다. 그러다가 아버지께서 뇌경색 얻으시고 또 심장이 안 좋으셔서 수술 받으시고 이렇게 돌아가실 뻔한 일이 몇 번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이제 길면 6개월에 한 번씩, 짧으면 3달에 한 번씩 서울 병원으로 이렇게 검진 받으러 오십니다. 근데 그것도 그냥 모르고 보면 그냥 오시는구나 할 수 있는데요. 저희 아버지가 포항에서 오시거든요. 새벽 5시 20분 첫 차를 타고 오십니다. 엄마랑 같이요. 그렇게 10시쯤 병원에 도착하시면 오후 2시 진료입니다. 왜 이렇게 빨리 와? 라고 했더니 어차피 예약이 밀려 있어서 빨리 안 와 있으면 그 시간에 진료를 못 받는답니다. 예약이 2시라도 10시에는 와서 앉아 있어야 2시에 진료를 볼 수 있으니까. 2시에 그러면 진료를 몇 분이나 볼까요? 제가 이제 오실 때마다 가서 같이 앉아 있는데요. 한 3분 만에 나오십니다. 5시간 버스를 타고 와서 4시간을 기다려서 의사에게 3분 진료를 받습니다. 아빠, 의사가 뭐래? 그러면 6개월 뒤에 보재. 뭐 나아졌다는 이야기도 없고요. 뭐 나빠졌다는 이야기 없으니까 다행인 것 같아요. 이제 그 말씀하실 때 제 아버지의 목소리는 좀 갈라집니다. 이 힘든 생활을 언제까지 해야 되나? 라는 그런 마음도 좀 묻어나는 것 같습니다. 이제서야 제가 아버지 손을 잡아드리기 시작했습니다. 그거 외에는 제가 아버지를 위로할 수 있는 게 없는 것 같았어요. 아빠 손을 잡아드린 거 말고는 없습니다. 근데 더 웃긴 건 뭐냐면요. 사실 저는 아버지 손 잡는 게 좀 민망해서 안 잡아드렸던 것 같기도 해요. 어렸을 때는 뭔가 그게 좀 그랬어요. 남자답지 못한 것 같았어요. 근데 제가 이제 아버지 손을 악수하듯 이렇게 잡거든요. 그러면 저희 아버지는 그 손을 풉니다. 거절일까요? 아니요. 깍지로 손을 바꾸십니다. 저는 그냥 이렇게 손을 잡고 싶은데 저희 아버지는 굳이 이걸 풀고 깍지로 잡으십니다. 저희 아버지 손이 저랑 달라요. 좀 두꺼우세요. 아파요. 근데 이 손을 못 풀겠습니다. 사랑은 말로만 하는 게 아닌 것 같아요. 구체적인 행동이 수반되어야 하죠. 어느새부턴가 제 마음속에 아버지를 향한 미움은 없어졌던 것 같은데 그 사춘기 철없던 시절에 가졌던 감정은 일찍 사라진 것 같은데
왜 이제야 아버지 손을 잡아들이기 시작했을까요? 좀 뒤늦게 하는 후회입니다. 위지안이라는 중국 사람이 쓴 책 중에 오늘 내가 살아갈 이유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 제목이 오늘 설교의 제목이기도 합니다. 저자 위지안은 환경 경제를 공부하기 위해서 노르웨이에 유학 갔다가 노르웨이 숲에 반해서 박사학위까지 땁니다. 숲을 주제로요. 위지안은 일찍 죽습니다. 30살에 죽습니다. 만약 살아 있었다면 중국의 이 미세먼지 문제가 좀 많이 해결됐을 텐데, 이 사람이 어쨌든 열심히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30대 초반에 서울대학보다 더 높은 랭크에 있는 중국의 대학의 교수로 부임을 합니다. 그런데 부임하고 얼마 안 되어서 갑작스럽게 말기암 판정을 받았습니다. 위지안의 책을 보면 자기 인생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륙 준비를 마친 우주선이 카운트다운 직전에 어이없이 폭발해버린 것 같다. 자기 인생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이제 저 우주를 향해서 날아올 준비가 끝났는데 카운트다운 하다가 폭발해 버렸다는 겁니다. 떠보지도 못하고 말이죠. 시한부 선고를 받았을 때 자기 인생을 어떻게 돌아볼까 하다가 이제 쓴 에세이 일기를 모아놓은 게 이 책입니다. 그 책의 한쪽에 이런 글귀가 쓰여 있습니다. 뭔가를 이루기 위해 전속력으로 달리는 것보다 곁에 있는 이의 손을 한 번 더 잡아보는 것이 훨씬 값진 일이다. 나는 내 꿈을 이루고 나면 사랑할 시간이 충분히 주어질 거라 여겼었다. 그러나 새싹이 자라 나무가 되기까지는 엄마 품 같은 햇빛이 늘 필요한 거였다. 내가 틀렸다. 사랑은 나중에 하는 게 아니라 지금 하는 것이었다. 살아있는 지금 이 순간에. 얼마 뒤에 죽게 된다는 사실을 알고 나니까 사랑할 시간이 모자란 거예요. 지금 아니면 사랑할 수 없다라는 걸 아는 겁니다. 위지안 교수는 하나님을 알지는 못했어요. 그러나 이 사랑에 대한 한켠의 진리는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 바리새인들조차도 몰랐던 사실을 위지안은 알고 있었다. 사랑은 머리로만 생각으로만 하는 게 아니라고 했습니다. 구체적인 행동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제가 오늘 본문을 굳이 누가복음 10장으로 잡은 이유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뒤편에는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가 나오기 때문입니다. 선한 사마리아인, 그는 누구였습니까? 강도 만난 사람을 마주했을 때에 그 사람을 외면하지 않고 그를 위하여 시간을 내고 그를 위하여 돈을 들여서 그를 치유해 준 사람입니다. 이 강도 만난 사람 유대인이었을 거라 생각합니다. 유대인들은 원래 사마리아인을 벌레 취급했던 민족입니다. 그러나 사마리아인은 유대인들이 자신을 어떻게 취급했든지 신경 쓰지 않아요. 오늘 어려운 일 당한 사람, 이 사람을 내가 돕겠다. 사실 이 강도 만난 사람은 이야기 속에서 먼저 제사장을 만났습니다. 레위인도 만났습니다. 다 하나님 관련된 일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이 강도 만난 사람을 측은히 여겼을지 몰라도요, 그들과 선한 사마리아인은 구체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뭐냐? 이 사람을 돕는 직접적인 행동을 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냥 말로만 우리를 사랑한다 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우리를 사랑하신다, 숱한 메시지가 전달되었는데요, 그것이 진짜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셨지요. 어린아이 다가오는 것을 막지 않으시고 어떤 병이든 병든 이를 멀리하지 않으시고 고쳐주셨다. 죄인들, 세리들과 함께 먹고 마시고 교제하고 친해지셨다. 그분은 공생의 모든 순간에 뜨겁게 사랑하셨다. 우리를 위하여 지신 십자가를 두고서 로마서 5장 8절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확증이란 말이 중요합니다. 말로만 한 게 아니라 진짜라는 걸
보여주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 속 말씀 우리에게 똑같이 주어집니다. 우리가 영생하기 위하여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인이라면 어떻게 살아야 할까? 우리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겠습니다. 또 우리의 이웃을 우리 자신같이 사랑해야 하겠습니다. 여기서 설교가 끝나면 좀 아쉬우니까는요. 구체적인 실천 방법까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사랑 좋죠. 하고 싶죠. 근데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생각보다 쉽습니다. 여러분, 연애할 때를 생각해 보면 먼저 사랑하는 사람, 호감이 가는 사람이 생기면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을 알기 위해 노력하지 않습니까? SNS도 찾아보고요. 하나님의 SNS를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어디에서요? 성경책 안에서요. 다른 데서 찾으라 그러면 이단이니까. 성경책은 가히 하나님의 SNS라 할 만하죠. 왜요? SNS는 그 사람이 하고 있는 일, 그 사람의 감정 이런 것들이 다 드러나잖아요. 성경책 안에도 그렇죠. 하나님이 하신 일, 하나님 하신 말씀, 하나님이 그때 느끼신 감정들이 성경 안에는 그대로 다 쓰여 있다. 좀 성경을 가까이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시간 정해놓고 읽지 마세요. 분량 정해놓지 마세요. 그냥 되는 대로 읽으세요. 잠깐 짬이 나는 대로 잠깐 동안 읽으시고 좀 읽다 보면 재밌으면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읽기도 하시고 그렇게 성경을 읽으시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게 될 겁니다. 하나님 어떤 분이신가를 알게 되면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이왕 성경책 읽을 거면은요, 그걸 남의 이야기로 읽지 마시고 내 이야기로 읽으세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흙으로 아담을 창조하셨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흙으로 나를 창조하셨다. 하나님께서 불타는 떨기나무 가운데 모세를 부르셨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다로. 다윗이 골리앗을 향해 물맷돌 몇 개 들고 달려간다가 아니라 내가 골리앗을 향해 달려간다. 그렇게 나를 대입해서 읽어보시면 정말 하나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가를 알게 될 겁니다. 그러다가 혹시 이해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 저한테 전화하세요. 제가 잘 알려드릴게요. 요즘 AI가 잘 발달되어 있지요. AI에게 물으셔도 좋습니다만 정중혁 AI도 괜찮습니다. 네, 제 연락처는 만인에게 공개되어 있으니까는요. 언제든지 연락 주셔도 됩니다. 그러면 제가 잘 알려드릴게요. 그리고 하나님 사랑하는 마지막 방법은 무엇일까? 당연히 사랑하는 사이에는 대화가 빠질 수 없죠. 대화하지 않는데 사랑한다? 좀 이상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도 대화를 해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대화는 우리가 기도라고 표현하잖아요. 기도하는 방법도 제가 잘 알려드렸잖아요. 뭐든지 기도해도 됩니다. 하나님 뭐 필요해요? 괜찮습니다. 하십시오. 그런 간구의 기도 좋습니다. 다만 하나님의 생각, 감정, 기분을 여쭙는 기도도 하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좋은 날씨 주셨을 때 하나님 좋은 일 있으세요? 라고 기도해 보라고 했는데 누군가가 그렇게 기도하고 있다고 저한테 대답해 주더군요. 고맙습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좀 설교하면요. 실천해 보세요. 좋다니까. 다르다니까. 내가 기도해 봤는데 아무 변화도 없어요. 그 한 번만 해서 그래. 될 때까지 해보세요. 진짜 달라집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방법 생각보다 쉬워요. 성경 읽고 나를 대입하고 질문하고 기도하는 거. 그거 외에는 없습니다. 뭐 어디 성경 공부 가야 되고 그런 거 없습니다. 성경 읽다 보면 하나님 알게 된다. 하나님 알게 되고 대화하다 보면 사랑하게 된다. 하나님 마음을 알게 된다. 이게 하나님 사랑하는 방법이고요. 이웃을 사랑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먼저 이웃이, 이건 마찬가지입니다. 이웃이 누구인지를 알아야 되겠죠. 근데 여기서 이웃이란 원래는 우리 옆집 사는 사람을 이웃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걸 조금 다르게 정의를 해보면 내 삶의 한 도막을 공유하는 사람이겠습니다. 옆집 사니까 사실 아침에 출퇴근할 때, 학교할 때 마주치는 사람이 이웃이란 말이에요. 그 순간 내 삶이 공유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불교 용어지만 옷깃만 스쳐도 뭐다?
인연이다. 그 스치는 순간이 몇 초일까요? 1초? 아니요. 0.5초? 진짜 찰나입니다. 그런데 그 찰나도요, 마주치니까 공유되는 거예요. 옷깃만 스쳐도 인연이다. 옷깃만 스쳐도 이웃이다. 이렇게 보면 이웃의 범위가 엄청 넓어지죠.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지구 반대편 사람에게도 찾아가서 이웃이라고 섬길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매번 지구 반대쪽만 볼 필요는 없어요. 가까이에 우리의 이웃이 있습니다. 먼저는 가족입니다. 사랑하는 내 부모님과 형제, 자매, 이웃입니다. 가족끼리 그러는 거 아니야? 라고 하지 마시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내 가족부터 사랑하리라. 또 다른 이웃이 있겠습니다. 뭡니까? 우리가 매 주일 오후를 공유하는 우리 청년교구 공동체입니다. 여러분들 구역 식구들 이웃입니다. 기도 제목 나누시잖아요. 기도하세요? 하셔야 돼요. 열심히 받아 적고 기도 안 하면 이 얼마나 아까운 행동입니까? 정해드립니다. 원래 목사는 애매한 거 정해드리는 사람이니까 구역원들 기도 제목을 주에 3번 기도하세요. 월수 너무 이단 같나? 네. 원래는 매일 하는 거예요. 매일 하는 건데 그래도 이제 좀 까먹을 수 있으니까 3번을 하시면 좋겠어요. 더 하면 좋고 매일 하면 제일 좋고. 네, 그래서 여러분 서로 사랑하는 그런 공동체 되길 바라고요. 근데 일단 사랑하는 사람이니까 꼭 당부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좀 친해지면 이렇게 항상 표현이 이렇게 좀 거칠어질 수 있잖아요. 저도 제 친구 이성진, 이제는 뭐 설교 때 얘기해도 되지 뭐. 제 친구 이성진과 제가 만나면 저희 아내는 둘이 싸웠냐고 물어봐요. 왜? 이렇게 뭐 앞뒤 다 잘라 먹거든. 저희는 친구간에. 저도 친구가 있어요. 저도 이제 친한 친구한테는 앞뒤 잘라 먹고 뭐 왜? 끊어. 이렇게 이제 탁 끊어 버리거든요. 저희 아내가 보기 안 좋대요. 무슨 말이냐 했더니 갑자기 영화의 한 대사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Manners makes man. 목사라면서 좀 어딜 가든지 말을 좀 예쁘게 하래요. 제가 맨날 설교 때 여러분들한테 하던 얘기를 전 저희 아내한테 듣습니다. 네, 여러분들 안에서도 그러셨으면 좋겠어요. 오래 한 공동체 안에서 신앙생활 하다 보면 편하니까 말을 좀 편하게 할 수 있고 근데 거기서 상처가 되거든요. 그러지 않도록 연인 간에도 말을 좀 편하게 할 수 있거든요. 늘 예쁜 말 하셔야 됩니다. 자, 따라하십시오. 예쁜 말. 설교 때 이런 걸 따라하라고 하다니 쉽겠지만 이웃 사랑하는 방법입니다. 한 번 더 예쁜 말. 네, 우리 구역 모임 할 때 예쁜 말 사용하시면 좋겠어요. 좀 과격한 말이나 내 기분을 그냥 있는 대로 발산하는 거는 사실 상대방을 상처 주는 일이기도 합니다. 마지막인데요. 그럼 내가 사랑해야 할 이웃에 이 한 사람은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누굴까요? 나 자신입니다.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건 저도 그동안에 늘요. 이웃이라고 하면 남을 생각했거든요. 근데 현대에 자기 자신을 사랑할 줄 모르는 사람이 너무 많더라고요. 제가 어렸을 적 기억을 또 한도만 꺼내봅니다. 여름 수련회였던 것 같습니다. 더운데 한 방에 있었어요. 근데 그날 밤에 모두가 아무 말 못하는 불평조차 할 수 없는 기이한 상황이 벌어졌어요. 뭐냐면 선생님이요. 한 분이 이렇게 한 코너에서 질문을 하신 겁니다. 왜 그런 코너를 짰는지 지금도 이해가 안 돼요. 근데 효과는 만점이었어요. 뭐냐면 여러분들 중에 자살하고 싶은 사람 손 들어보세요. 중학생인데 자살하고 싶은 사람 손 들어보세요 라는 질문했습니다. 누가 손 들었을까요? 아무도 안 들었습니다. 저는 그 프로그램을 임하면서 이건 좀 잘못됐다. 이렇게 바로 삐딱한 마음에 이렇게 딱 치고 올라왔거든요. 근데 다음 질문이 충격이었습니다. 뭐였을까요? 여러분들 중에 한 번도 자살을 생각해 보지 않은 사람 손 들어보세요. 몇 명 손 들었을까요? 저 혼자 들었습니다.
그 방 안에요. 제 어림짐작에 한 30명 앉아 있었거든요. 수련회 200명 갔어요. 200명 갔는데 한 30명 앉아 있었어요. 30명 중에 자살해 본 사람 손 들어보라고 하니까 아무도 손 안 들었단 말이에요. 근데 한 번도 자살을 생각해 보지 않은 사람 손 들라고 하니까 저 혼자 손 들었어요. 다 한 번쯤 생각해 봤단 얘기예요. 첫 번째 질문에는 남들 시선이 무서워서 손을 못 들었는데 두 번째 시선에서는 자기 안 들어도 되니까 안 들었더니 왜 죽고 싶었을까? 잘 모르겠어요. 근데 저마다 사정이 있겠죠. 이유가 있겠죠. 근데 중학생이잖아요. 뭐 그렇게 치명적인 잘못을 하진 않았을 것 같거든요. 자기를 좀 사랑하지 못했던 것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제가 보니까 우리 여러분들은 정말 좋아요. 좋은 분들이세요. 제가 여러분들의 생활 면면을 다 아는 것은 아니지만 참 괜찮은 분들이세요. 외모적으로도 그리고 여러분들의 실제 성격이나 이런 부분들이 다 괜찮습니다. 그렇게 악한 분도 없는 것 같고. 근데 여러분들 스스로에 대한 평가는 어떠세요? 저는 여러분들 좋게 보는데 여러분들은 여러분 자신을 어떻게 평가하세요?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까 사실은 내가 나를 먼저 사랑할 수 있어야 남도 사랑할 수 있잖아요. 좀 실수가 잦은 분 괜찮습니다. 그렇게 성장하는 거죠. 언젠가는 능숙해질 테니까 직장에서든 학교에서든 여러분들은 썩 괜찮다. 설교의 마지막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온가족 주일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사랑으로 많이 이야기하게 됩니다. 근데 사랑을 이야기할 때 우리가 누구를 사랑할까? 단연코 말씀에 따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방법은 생각보다 쉽습니다. 성경 안에 다 있거든요. 성경을 읽으시고 성경대로 여러분들 한번 실천해 보십시오. 기도하시면서요. 이웃을 사랑할 때는 이웃이 누군가를 먼저 정해야 되겠습니다. 내 삶의 한 도막을 공유하는 모든 사람입니다. 내 옆집도 되지만 내 가족도 되겠고 우리 구역 식구들이 되겠고 무엇보다 나 자신을 내가 사랑해야 되겠다.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할 텐데요. 이와 같이 나부터 또 하나님에 이르기까지 뜨겁게 사랑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이런 마음 가지고 이 시간에 함께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 찬양하실 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주님 생각하며 그 사랑을 우리 마음속에 채운다 생각하면서 찬양하십시다.